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저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반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또 교훈의 말을 이렇게 할 때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한참 이렇게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잠언서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겠다는데, 그때 기록했다고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또 왕에 대해서 왕정을 펼쳐가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또 관계를 가지면서 두 분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 그리고 지혜롭고 의로운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한 이런 삶을 살고 보람된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또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악하고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은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때라 할지라도 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 어리석고 그리고 이 잘못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거나 본받거나 실제 삶에서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신체의 부위를 언급해 보면서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의 그 특징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헤아려 보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의 그 말이 어떠냐? 그들의 말은 항상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부러지는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애국된 말이나 또 욕설이나 그리고 부정한 이런 말들을 가리켜서 구부러진 말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할 때는 그저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신령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은 그저 말할 때마다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어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이간질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말을 하고 그런 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멀리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하고 경험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진실된 말을 해도 시간이 없는데 말끝마다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중지하고 하해시키고 화평을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간질해서 완전히 큰 금이 가게 하고 원수되게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의로운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로서 그저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복된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두 번째 그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의 눈이라는 눈을 보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의 눈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에 빠진 그런 눈빛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실 때는 그저 수사슴이 안사슴을 보듯이 이렇게 승글승글한 눈을 가지고 늘 이렇게 눈웃음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이 교만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그 눈에서 토끼가 나오는 거예요. 째려보고 깔아보고 말이죠. 정오하는 이런 눈빛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을 무시할 때, 상대방을 정오할 때 그 눈빛을 보세요. 거기에 선함과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은 그 언제나 교만한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만한 눈.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 그리고 또 눈짓으로 자신의 그 악한 감정을 표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악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째려보는 거죠. 완전히 그 눈빛에 토끼가 살기가 돋는 이런 눈빛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사랑의 눈, 축복의 눈, 그리고 잘되게 하는 이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 볼 때마다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막 축복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눈빛을 보면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교만한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똑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눈은요, 항상 내가 상대방의 콧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15도 정도 내려가지고 보게 되었으면 이건 제 겸손한 눈이 되는데, 완전히 이 교만한 눈은 말이죠, 눈싸움을 하듯이 막 그렇게 보고 거기에서 막 살기가 돋는 이런 어떤 빛이 나는 것은 이 교만한 눈이 되어서는 것이죠. 나는 우리 모두가 선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언제나 그 눈빛이 아름답고 선량하고 이렇게 덕이 있는 이런 눈빛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발입니다. 발인데 이 악하고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의 발은요, 발로 자기의 감정이나 뜻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차기 하는 거 있잖아요. 발차기 하는 거. 상대방에게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지금 보입니까? 지금 보이라고 좀 하는 거예요. 저리 가지 뭐 하냐고, 저리 가지. 그래서 발로 막 발차기 한다든지 발짓을 한다든지 이단 여차기를 한다든지, 약간 여러분 건달들 싸울 때 보면 이단 여차기 하면서 발로 사람들 해치지 않습니까? 발로 까고 그렇게 하잖아요. 발로 말이죠,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은 악한 그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된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주실 때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여 그대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언제나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여러분의 발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발걸음을 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아멘도 안 하시고 지금 예배하는 이 발걸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는 그런 발들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주일날 오후에 필리핀 보홀로 단기 선교 가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알바해가지고 용돈 벌어야 되고 돈을 보태야 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고 아름다운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번에 청년 단기 선교팀에 갔다 온 청년들은 앞날과 장래가 반드시 잘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바를 잠시 멈추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적으로 믿음으로 건강으로 관계적으로 다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발걸음에 그런 곳에 선한데 어려운데 아름다운데 발을 사용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거나 그렇게 하는 이런 자들은 악하고 불량한 자들의 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어요. 손을 주셨는데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은 말이죠,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검지 손가락을 상대방 가르치지만 이 장지나 약지나 애지나 이런 것은 다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만약에 자꾸 사람들에게 이게 손가락질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결국은 자기에게 더 큰 이 정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청문회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왜 손가락질 합니까? 막 그렇게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던데, 자 정말 수준 낮아요.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이게 보통 수준 낮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청문회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합니까? 같은 국회의원들이면 서로 존중하면서 아끼면서 이렇게 잘 청문회 풀어가면 되어지는데 막 이렇게 실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주실 때는 사람들을 막 배려하고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악수하면서 좋은 관계를 갖도록 손을 주셨는데 열심히 손을 가지고 일해서 열심히 그 손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주셨는데 손가락질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러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다. 솔로몬이 말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체의 부위를 가지고 낱낱이 표현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무지한 자를,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는 이런 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불량한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잘된 사람들을 더 잘되도록 축복해 주면서 막 이 할렐루야 응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이런 악한 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을 가지고 수고한 분들에게 쓰담쓰담하면서 자 토닥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 약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막 잘한 사람들을 보면서 막 박수 치면서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최고라고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께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다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정말 진심을 통하는 이런 어떤 손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요, 악수 건네니까 싹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손 내민 사람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상대방이 이렇게 정말 하의 손을 내밀면 딱 잡아줘서 우리 화해하자고, 화평의 관계를 가지자고, 그렇게 악수하면서 서로 따뜻함을 가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사람의 그 피를 흘리는 이런 악한 데 사용하는 손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난 여러분의 손이 다 복된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너희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악한 사람들과 불량한 사람들의 마음은 패역을 항상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품고 독을 품고 패역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을 나오지만, 그 마음속에 악을 품고 패역을 품게 되어지면 악한 말을 나오게 되어지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천길 우물길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그대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모습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항상 이 배역을 품고,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하는 것이죠. 항상 다툼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늘 품으면서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감동적인 마음, 사람에게 정말 복을 끼치는 이런 선량한 마음들을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 다섯 가지 인간의 신체 부위를 가지면서 악한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날 것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악한 자들과 이 불량한 사람들의 이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감정과 어떤 기분과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뭘까? 이걸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대로, 불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 역사가 아닙니까? 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일삼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불량한 그런 모습을 가지다가 하나님께서 다 강야 1세대에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지혜롭고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삶을 끊임없이 계속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째는 언제나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선한 마음과 그리고 선하지 못한 마음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선한 마음이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서 있는 그 마음의 부분들은 악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항상 내 감정과 기분이 처해졌을 때 항상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마음인가 아니면 악한 마음인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것은 선한 말을 하는 것인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행동할 때도 이것은 선한 행동인가 악한 행동인가 항상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 분별해야 악은 떨쳐버리게 되어지고 선을 추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항상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이다, 잘 분간해서 언제나 선을 따라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악을 꾀하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합류가 돼가지고 그렇게 악한 집단으로 전락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청명받아가지고 8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선하지 못한 이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행동하게 되는지 너무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선배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들이 돼서 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간에 항상 악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과 선을 잘 구분해서 언제나 선을 추구하고 선을 따라가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표정, 악한 눈짓, 악한 그러한 손, 악한 이 악을 행하는 발 다 이렇게 버리라. 끊임없이. 악은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고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악은 모든 것에 대해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악한 자가 되어지고 불량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다 제거되어지고 떨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악은, 이 사회 안에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받거나 따라가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거죠. 가족을 잃어서 큰 슬픔에 아픔을 겪었던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니까 인생 무상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다짐을 해요. 목사님,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과 다짐을 가는 거예요. 그런 다짐과 고백 속에 악은 모양이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너 그렇게 선하게 살지 마,
너는 원래 선한 자가 아니야.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 너 기질대로, 너 성향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욕망대로, 너 욕정대로 살아가 봐. 너 충분히 잘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고 악을 제시하고 악한 세계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서 건신하면서 경계하면서 끊임없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 가라는 것이죠. 내 감정이 막 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도 많고 또 잘 열리고 풀리고 해결된 것도 많아서 막 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고, 내 감정이 상할 수가 있고 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때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 가야 한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 간다. 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내가 행했던 내가 원하는 그 선을 행하면서 삶을 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치고 하나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성숙도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가 지난 29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면서 달려온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3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청년 단계에 이제 넘어서니까 큰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끊임없이 온 교우들과 함께 추구해가는 선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원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온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입에서 이말이 소문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악과 선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자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시편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근데 묵상한다는 단어를 요즘은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개념이 뭡니까? 항상 이렇게 되새김질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새기면서 계속 음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큐티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이 닿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덕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구체적인 적용까지 그렇게 다 기록을 하면서 하루에 이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11시쯤 돼가지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막 음해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전해줬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어떤 그러면서 막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솟아오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지만 여러분, 좋지 않는 일을 당하거나 좋지 않는 말을 듣거나 좋지 않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으면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격은 그렇게 아주 고매하지 못합니다. 아주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함,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으로 다 무장해야 어떤 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막 순간적으로 어떤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번쩍이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잘 조절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운동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엎조리는 것이죠. 말씀을 엎조리다 보면 여러분, 영도 맑아지게 되고 육도 강건하게 되어지고 근육도 잘 붙고 아멘도 안 하시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모든 악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과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처럼 또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걸작을 이렇게 출간했는데, 작은 그리스도로 살라,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에 그 내용은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삶을 살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의 CCC 총재셨던, 설립자이고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이 늘 그렇게 여러분 수련회 하면서 설교할 때,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세요. 작은 예수로 사세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매 말씀을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예수로 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제자훈련의 교제의 표지에 뭡니까? 작은 예수가 되라, 작은 예수로 살라. 이게 제자훈련의 그 표지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적어도 이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저 그 한 사람처럼 또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항상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를 보면서 작은 예수로 사세요. 시작. 작은 예수로 사세요. 할렐루야.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언제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에 막 자존감이 올라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내 자존감이 막 다운되고 약해질 때 그때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을 거를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제가 참 군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이 야구 방망이로 이 엉덩이를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터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참았는가 하면, 참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뜨거웠어요.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서 딱 때리라. 주님의 십자가, 주여! 때리면 주여! 주여! 그러니까 더 때리더라고. 맞으면서도 주여! 주여! 나중에는요, 엉덩이에 터져가지고 피가 나니까 나를 때리던 이 후배들이 말이죠, 무릎을 꿇고, 선배님 죄송하다고,
미안하다.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노가 있다도 주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세상에, 불량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여러분, 선하고 착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인간의 자아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신념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늘 한계선상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언제나 선과 악의 공존 속에서 언제나 악은 모양이라도 부리고 선을 추구해 가고, 언제나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악의 모양 불량한 자들이 나에게 도전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다 뿌리치면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가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는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 처지 형편 여건에 있든지 간에 악은 떨쳐버리고 불량한 것은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선과 의와 지혜로움을 추구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노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